기도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국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북쪽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북쪽에서. 시크릿이 없네요, 우리는.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가장 북쪽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철원 쪽보다는 경기도 쪽에서 가장 가장 먼 곳이에요. 경기도 쪽에서. 가끔 뉴스를 보면 철만은 달리고 싶다 나오죠. 거길 넘어가서 이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정부에서 가는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정부에서부터 저 경기도 연천 이쪽으로 다니는 기차가 있어요. 그 기차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꽃마차라고 해요. 꽃마차. 그래서 항상 군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저 꽃마차를 타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아무튼 거기에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가끔씩 여러분이 그 뉴스에 이렇게 한국에 이제 철책 나오면서 막 군인들이 철책 막 이렇게 흔들면서 다니는 그 뉴스 있잖아요. 그 넘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거길 넘어가서. 제가 근무한 부대는 조금 특이해서요. 아주 산속에 틀어박혀 있어요. 그리고 부대 전체가 1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계급이 뭐냐면 캡틴인 거예요. 대위 캡틴이에요.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이 캡틴보다 높은, 우리 한국으로는 이제 계급으로는 소령이잖아요. 한 번씩 소령이 1년에 한두 번씩 오잖아요. 그럼 부대 전체가 난리 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캡틴이 그렇게 높은 어떤 장교 계급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작은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밤에 한밤중에 군용 트럭을 타고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하고 한 명밖에 없었어요. 동기. 타고 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걸까? 지나가면서 철책을 몇 번 지나가요. 그리고 몇 번 서서 확인을 하고 통과하고 그래요. 몇 번을.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이게 북한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 철책 넘어서? 그 정도로 쭉 들어갔습니다. 딱 둘이서 이제 그 군용 트럭 뒤에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음날 이제 중대장, 그러니까 대위예요, 중대장은. 중대장을 비롯한 이제 선임 병사들에게 교육을 받는데, 이게 말이 교육이지 거의 협박에 가까웠어요. 여기 최전방이기 때문에 구타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주 맞을 것이다, 이래요.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얘기하라는 거예요. 딴 데로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그 산속에 처박혀 있는데, 훈련이 뭐냐면 매일 3시간씩 그 산 꼭대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훈련이에요. 뛰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근데 그게 여러분 한 몇 개월 하면 이게 익숙해지지만 처음에는 못합니다. 그냥 중간에 쓰러져요. 중간에 넘어져요. 낙오가, 보통 우린 낙오는 뒤로 쳐지는 게 낙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에 낙오가 뭐냐면 발 틀리면 낙오예요. 힘들어서 발이 엇갈리면 낙오예요. 그러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냥 뒤에서 때리기 시작해요. 또 거기는 우리들끼리 가기 때문에 간부 없어요. 그냥 사병들끼리 가기 때문에 그 산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자주 맞았어요. 그러면서 교육하면서 그래요. 야, 너희들을 타령하고 싶어도 여기선 타령 못해. 그래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길을 너희들은 절대 찾을 수 없대요. 그런데 제가 밤에 오면서 그 생각을 똑같이 했습니다. 야, 여기서는 서울까지 가는 길을 난 모르겠다. 한국에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조금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자대 생활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그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자주 맞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맞기도 하고 이유가 없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첫 휴가 때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미 군대를 전역한 이제 선배들을 만나잖아요.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요즘 군대는 편하잖아. 구타도 없고. 저는 휴가 나오기 전주까지 맞았습니다. 휴가 나오기 전주까지.
주로 언제 맞았냐면 결산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결산이라는 시간. 하루에 결산이 2번 있습니다. 한 번 결산은 뭐냐면 저녁 먹고 중간 계급부터 밑에 계급까지 이렇게 모여 앉아요. 그래서 이 전투하라고 하고, 군인들은 전투하라고 하고 일반 민간인들은 군화라고 하죠. 이 전투화를 닦는 거예요. 전투화를 닦으면서 중간 계급에 있는 고참이 선임병이 결산을 해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전투화 결산이라고 합니다. 전투화 결산을 하면서 쪼그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쪼그려 앉아서 이제 전투화를 닦아야 되는데,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이 밸런스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뭐라고? 그리고 이제 그날 있었던 일, 뭘 못했네, 잘못했네, 목소리가 작네, 크네, 이거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한 차례 맞습니다. 어떨 때는 잘했는데도 맞을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것이 이제 저녁 먹고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막사를 좀 청소하고 나면 자기 전에 이제 소대 전체 결산이 한번 또 있어요. 소대 전체 결산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여러분 각 잡는다 그러죠. 모든 병사들이 다 각을 잡고 있고 이제 그 소대 안에서 최고 고참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제일 고참들이 한마디씩 해요. 고참들은 제일 고참들, 그러니까 짝대기 4개입니다. 짝대기 4개 고참들은 별말 안 해요. 그냥 야, 오늘 누가 좀 목소리가 작더라. 이제 그 말 한마디 나오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짝대기 3개 있는 고참들이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으로 맞기도 하고 베개로 맞기도 하고, 저는 이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총기가 늘 부대 안에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때로는 그 총기 개머리판으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발길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결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좀 뭘 잘못했어요. 그럼 결산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전투화 결산도 두렵고 소대 전체 결산도 두려워요. 내 후임병이 뭘 잘못했어요. 결산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후임병 때문에 나도, 내 고참도, 내 선임병도 다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 잘못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산은 두려워요. 그런데 가끔 그 결산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다 잘했을 때. 특별히 선임 병사가 트집 잡지 않는 이상은 모든 이들이 다 잘했을 때, 뭔가 잘 맞은 날이 있잖아요. 축구를 해도 이기고, 산악구보를 갔다 와도 아무도 낙오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잘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결산이 두렵지 않아요. 결산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결산이 빨리 오고 빨리 자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나름대로 군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타령은 여러분 진짜 꿈도 못 꿉니다. 정말 거기서 저희 집까지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못 가면 온통 지뢰밭이기 때문에 타령은 꿈꾸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타령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언제였냐면, 제가 근무한 부대가 워낙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장교들 숙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중위 이런 장교들 숙소가 따로 있었는데, 하루는 선임 하사가, 이제 부사관이죠. 선임 하사가 저한테 그 숙소를 좀 청소하라고 시킨 거예요. 겨울날이었는데. 저희 숙소는 추워요. 병사 숙소는 춥습니다. 그런데 장교 숙소는 대단히 따뜻해요. 대단히 좋은 게 많아요. 병사 숙소는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 세탁기가 있긴 있지만 그거 짝대기 4개 될 때까지 절대 세탁기 못 씁니다. 그 찬물에 그 손을 빨아야 돼요. 빨아야 돼요. 근데 그 간부 숙소는 저 숙소 전체가 따뜻해요. 세탁기도 있고. 이제 그 선임 하사가 저한테 그 자기 방을 좀 청소하고 빨래를 넣어놨는데 그것 좀 갖다가 이렇게 널어놔라 이런 이제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게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날 겨울이기 때문에 나가서 훈련해야 되고 추운데 이 선임 하사가 시킨 거예요. 그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시켰는데 거기를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대충 이렇게 청소를 하고, 별로 할 것도 사실 없었어요. 왜 저를 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해놓고, 좀 따뜻한 데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일을 끝내놓고, 거기 딱 바닥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1병 때였는데 짝대기 2개일 때였는데 거기 앉아서 좀 쉰 거예요.
근데 잠들어 버렸어요, 제가. 이게 너무 따뜻하고 이러니까 이 제 몸이 나긋나긋해지면서 거기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순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화들짝 놀라서 깼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진 거예요. 부랴부랴 내려갔더니 저희 소대만 저녁 식사를 하러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이 맞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항상 인원 체크를 합니다. 최전방이기 때문에. 인원이 안 맞으니까 저녁 식사를 못 먹으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니까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줄을 맞춰서 올라가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서. 진짜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욕을 다 들었고 이거 끝나고 나면 저녁 먹고 나서 두고 보자. 이따 전투와 결산 때 두고 보자. 이따 결산 때 보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녁을 먹는데요. 이게 저녁 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탈영하고 싶더라고요. 이 결산에 얼마나 두들겨 맞을까? 나 때문에 또 내 선임 병사들은 또 얼마나 맞을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그때 진짜 길만 알면 탈영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탈영은 못했죠. 마음을 진정시키고 두려운 마음을 겨우 이제 진정시키고 결산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전투와 결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딱 그래요. 그래서 한 차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가 소대 결산을 해야 될 시간이 딱 됐는데 무슨 일인지 그날따라 소대 결산도 안 한다고 하고 그냥 자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그래서 그날 한 대도 맞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제가 한 대도 맞지 않은 거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절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구타보다 이미 제 마음은 다 녹아 들어갔죠. 그 결산의 시간까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전투화를 닦아도 닦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눈만 마주쳐도 두렵고 어떤 선임병이 날 쳐다만 봐도 저거 너무 그 눈빛조차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때가 지금보다 좀 많이 말랐었는데 키는 비슷했거든요. 제가 등치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맞는 거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맞을지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산을 제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실수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결산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했었던 그것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삶에도 이런 결산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천국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 금요기도에서 나눈 것처럼 천국 백성의 참된 모습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작은 사람은 그 섬김에 대해서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섬김을 받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설명하시고 그 마지막을 결산하는 임금, 그리고 결산을 받는, 결산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시 보면 오늘 말씀, 그러니까 21절부터 35절까지의 그 단락의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오늘 성경 본문에 소제목을 붙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보다는 결산하는 임금 비유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은 어떤 모습이냐? 천국은 결산하는 임금이 있는 곳이고, 천국 백성은 어떤 모습이냐면 결산을 기다리는 종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을 때, 그 결산의 날이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것인데, 여러분 그 결산의 날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그 결산의 날이 신이 나서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결산의 날이 목이 빠지도록 기쁨으로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결산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할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에게 섬기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왜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를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나보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은혜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면 결산의 날이 두려워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은혜를 잊으면 때로는 결산이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천국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10,000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진 종이 있습니다. 빚은 여러분 채무입니다. 갚아야만 합니다. 갚지 못하면 자신을 팔아서도 갚아야 합니다. 나를 팔아서도 안 되면 아내와 자녀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게 채무입니다. 그 빚을 모두 갚기 전에는 절대로 풀려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항상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10,000달란트를 모두 탕감해 줬습니다. 용서해 준 것입니다. 빚이 없다고 해준 것입니다. 빚 증서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불로 태워버린 것입니다. 어떤 주석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주석서를 보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임금에게 와서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임금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종에게 진심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종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왜 이 종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느냐? 이 종이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가 그 임금이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말한 스플랑크니조마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임금이 자신이 10,000달란트를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자신에게 10,000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그 빚진 종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냥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절대로 이 종이 뉘우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이 종이 뉘우쳤다면 절대로 왕에게 다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이 종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팔아도 못 갚습니다. 자신과 아내와 자녀를 다 팔아도 못 갚는 금액이 10,000달란트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 10,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돈의 단위는 달란트와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러와 센트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데나리온이 달란트보다 작은 단위입니다. 달란트가 제일 큰 단위예요. 그리고 데나리온은 작은 단위입니다. 자, 여러분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이. 현 시세로 하면, 환전하면 약 100불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100불입니다. 1데나리온이. 자, 1데나리온이 6,000분의 1달러입니다. 쉽게 말하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을 현 시세로 바꾸면, 한 데나리온을 100불이라고 해서 현 시세로 바꾸면 60만 불이 됩니다. 60만 불. 1달란트가 60만 불이에요. 한 달란트가 60만 불, 6천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여러분 이제 왜 마태복음 25장에서 10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 비유해서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는지 이해되시죠? 60만 불을 작은 돈이라고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그건 게으른 종입니다. 대단히 큰 돈이에요. 1달란트는. 여러분 그럼 10,000달란트가 얼마겠어요? 계산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지금 달러로 바꾸면 여러분 10,000달란트는 6빌리언입니다. 6빌리언. 너무 크시죠? 좀 작은 단위로 제가 말씀드리면 6,000 밀리언이에요. 6,000 밀리언. 한국, 제가 친절하잖아요. 한국 돈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6조 원입니다. 10,000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너무 커서 여러분 이게 잘 안 그려질 텐데 이렇게 할게요. 로마 당시에 종 한 명, 값어치가 아주 비싼 좋은 종 한 명 가격이 2,000데나리온입니다. 사람 한 명 값이 2,000데나리온이에요. 만약에 이 종에게 자녀가 한 명 있어서 자기와 자녀와 아내를 종으로 판다. 물론 종이기 때문에 팔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예요?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달란트밖에. 종이 16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1달란트 벌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벌려면 얼마 해야 돼요?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16만 년 동안. 대단히 큰 금액이죠. 당시에 무슨 주식이 있었겠어요? 주식이 있어도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종은 이렇게 큰 금액을 갚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진심도 아닙니다. 뉘우침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모면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달란트를 받아야 하는 그 왕은 그 종이 불쌍한 거예요. 그 종을 보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종은 그 왕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절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채무라는 것에 갇혀 있었던 자신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가족들도 전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 자신을 구원해준, 그래서 자신에게 자유를 준 그 왕의 은혜를, 왕이 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는 죄인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을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와주셨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만져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진짜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아직 우리가 죄인인지조차, 아직 내가 왜 죄와 사막에 갇혀 있는지조차 몰랐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채무에 눌려서 갇힌 채로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 보여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그 죄 때문에 항상 두렵고 아프고 고달프고 해답을 모르겠고,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해서요.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볼까? 때로는 교회 나가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죠. 저기 가면 그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다 찾아와 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각자에 맞는 시간에 정확하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우리는 갇혀 있지 않아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항상 플러스 알파를 구합니다. 플러스 알파를 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우리는 유한한 자고 하나님은 절대자, 무한한 자이시니 플러스 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플러스 알파는 이 은혜보다 나중에 와야만 해요. 항상 은혜로 모든 것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이 은혜를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 이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플러스 알파만을 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문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것,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바친다고 해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구원, 그 빛을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제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행여나 제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도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 목숨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죽는다고 해서 제 아들이 구원받나요? 제가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그 채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갚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속량하다라는 말이 아폴로트로세우스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의 의미는 몸값을 받고 자유롭게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몸으로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그래서 내 죽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 빚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 아폴로트로세우스를 영어 단어로 하면 리딤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우리는 항상 범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죄는 절대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꼭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죄를 짓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변 가까운 사람이 항상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또 죄를 짓습니다.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해도 그 갇힘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갇힘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무엇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빛을 모두 청산하셨습니다. 그 빛을 속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한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10,000달란트를 탐감받았지만 다시 왕에게 끌려가는, 그래서 다시 갇혀버리게 되는 바로 그 종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자신이 갚을 수 없는 빚을 탐감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람의 월급 넉 달치 정도 됩니다. 10,000달란트처럼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달란트라는 은혜를 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10,000달란트라는 빚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은혜와는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종은 은혜를 빼앗겼고 단순히 있던 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갇힌 그 종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다시 갇힌 그 종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종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갇힘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다시 빛의 감옥에, 죄와 사망의 굴레에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탤런트 영화배우 중에 안내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안내상 씨는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안내상 씨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교회 선생님이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이, 안내상 씨가, 그분 말이 그래요. 원래 항상 옷이 없어서 체육복만 입고 다녔는데 원래 체육복이 하얀색인데 빨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니까 그게 거의 시커먼 색이 돼서 입고 다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교회에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그 말에 자기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경상도 분이셨는데 그것도 참 웃기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한 이유는 딱 하나래요. 이 세상에 아버지는 한 명밖에 없다. 어떻게 거기에도 아버지가 있고 여기에도 아버지가 있냐? 그건 안 된다. 아무튼 그랬대요. 그런데 그걸 진짜 속옷만 입고 한겨울에 아버지가 쫓아내도 그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서 항상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못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정말 신앙생활, 그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그 신앙이 탄탄했겠어요. 그분이 신학대학을 갑니다. 물론 그분의 삶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한 삶입니다. 그 안내상 씨는 여러분 미국 못 옵니다. 미국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데모할 때, 옛날에 민주화 운동 데모할 때 광주 미국 문화원 도서관에다가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있어서 미국은 못 올 겁니다. 이 안내상 씨는. 인간의 눈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인이세요? 그런데 그 안내상 씨의 말이 제 마음을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사랑의 눈길을 받지 못했는데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가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랑의 눈길을 받고 그 사랑의 터치를 받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바쳤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하고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저와 받은 은혜와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그분 정말 가난해.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지 정말 가난한 데 가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그분은 여전히 다시 죄와 사망의 굴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고 말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결산의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결산의 날을 향해 나아가면서 매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용서받음을 깨달아 용서하며 살아간다면, 나 같은 자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면 결산의 날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너무도 가벼울 것입니다. 신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산의 날,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을 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는 결산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오늘은 그저 나를 위한 오늘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떠한 모양이로건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결산의 날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행여나 오늘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야 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간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날 하루가 비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바로 그 기도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결산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기다려지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산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조우함으로 말미암아 고대되고 기대하고 소망의 날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산의 날을 고대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참된 크리스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 순간의 은혜로만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며칠이 지난 사이에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나는 은혜와는 무관하게 살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봤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받은 순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눈을 뜨며 기억해야 하고 눈을 감으며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하는 우리의 본질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결산의 날이 있는 것처럼
그 결산의 날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며 그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책을 들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고대하며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행여나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구겨져 있다면, 행여나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다면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온전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주의 영혼들에게 온전한 은혜로 다시 한번 자유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